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죠? 이 10월에는 11월 2달 동안 열매에 대한 설교를 계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로 예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 아멘. 과일의 열매가 다 맺히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열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기가 없을 때 그래도 동네에서 큰 원동기를 돌려가지고 정미소를 통해서 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릴 때 보았습니다만은 나는 이게 기계가 작동이 되지만 알고 보면 그 발동기, 원동기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스탑해버리면 다른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고 하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기여할 수가 있지만 그 믿음의 원동력이 약화된 분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기계와 같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원동력이 따라갑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서 특히 신약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이 혈류병은 일반적으로 혈류병이라고 말하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병으로 말하면 부인병이에요. 일종의 이것은 암과 같은 병이에요. 고치지를 못했으니까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사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의사들도 좋은 의사도 있지만 나쁜 의사가 많아요. 의사의 의무는 병든 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를 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기술자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정부의 의료 시책이 옳다고 나는 그렇게 전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사는 있어야 할 장소는 환자 곁에 있어야 된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학생들과 있어야 된다. 목사는 언제나 몸과 마음이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철칙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 정말로 부인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약도 써보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백효가 무약이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마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댔냐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밀리고 다가오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안다는 말씀이냐? 모르는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은 이 여인이 단순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은 게 아니에요. 길을 쓰고 그가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다가왔던 이유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군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구경하려고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경하러 왔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는 관중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프로야구도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관중이 얼마나 많아요. 관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라운드 안에서 뛰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 운동 게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많은 군중이 있지만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교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부 유세비우스에 의하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처럼 호기심에 의해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문제를 어찌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은 이 의사나 약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화문을 나갑니다마는 광화문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도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갑니다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침밥 먹고 바로 올라옵니다. 수백 대 수천 대 버스가 올라올 겁니다. 그 중에는 뭔 일이 벌어지나 얼마나 모였는가 한번 보러 가자. 그거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옷가지를 만지러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차마 자신의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예수님 몸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옷가지만 스쳐도 내 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고 난관은 해치게 되어지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믿음의 우승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이 질병을 가지고 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냄새가 나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고 싶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것 무엇은 필요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이 고쳐준다는 역사를 그대로 믿었다는, 이건 소문이 아니에요. 이 소문을 믿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간 매일 흐르던 피가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이 피는 멈추는 일이 없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피가 멈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역사가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몸에 흐르던 피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말라버렸다. 아무도 느끼지 못한 그 느낌을 이 여인은 체험을 했는데 이것은 육체 체험을 넘어서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의 은혜를 만나고 싶어서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님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주님은 분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함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건 두 번째예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 고통도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이 감동과 경이로움을 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믿음까지 인정을 받아서 이 여인은 정말 더 이상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더 이상 병의 매인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매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매이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갔지만, 내 목적대로 살아갔지만 아닙니다. 주님께 매인자로 산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매인자로 살고 사명의 매인자로 살고 예수님께로 매인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난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사나 죽어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노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한 가지 소원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그렇다면 내 이 병도 고쳐줄 줄로 믿는다. 그 병 고친 사람들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질병,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여인이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로 왔다면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나? 한번 좀 구경하러 한번 가보자. 어떤 병이 고쳐지는가 한번 보러 가자 했더라면 이 여인의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가운데 내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는 뜨거운 열정,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집중된 열정, 여인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현대 지성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누구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도 대중들 가운데 흔히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내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내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분들 그렇게 고쳤구나, 한번 보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so that 내 이 혈류병도 고칠 것이다, 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그것을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문제는 나 하나만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 소원,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붙들고 다가서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은 의사에게도 약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다 어찌 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들 하는 말 뻔하잖아요. 다 고쳐진다고. 안 됐어요.
약사들 말하잖아요. 약 먹으면 다 나아질 거예요. 안 나아지는 걸 어떻게? 이게 뭐 사기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말 믿을 수가 없어요. 11년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 다 잃어버리고 전혀 병은 호전되지가 않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요,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은 좀 힘들어도 그 약속을 꼭 지켜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해요. 뻥만 치지 말고, 뭐 다 해준다고 막 이러지 말고. 아이들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단비가 제가 생일이 왔는데 얼마 전에 저 할머니가 뭘 사준다고 했는데 저 할머니가 잊어먹었는지 얘가 뭐는지 할머니 그거 왜 안 사줘요? 애들은 잊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잊어먹었어요. 사줄게. 빨리 사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어릴 때부터 신뢰가 약화되어져 버리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누가 뭐라고 그래. 아니야. 심지어 교회와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들어도 신뢰가 약화되니까요. 의사에게도 신뢰감을 잃어버렸잖아요.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약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12년 동안 오직에 사고한 신뢰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인생 여정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과 허탄함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께로 향할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자도 고치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내 병은 고쳐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를 신뢰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으로 그는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 기적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죠.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8절로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그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이 큰 믿음이에요. 이때는 정말로 베드로는 전혀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본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허락을 했어요. 발을 디뎠는데 거짓말같이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었는데 잠시 후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을 내디딜 때는 믿음으로 디뎠는데 그리고 걸었는데 파도를 보면서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떨어졌던 거예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겁니다. 물에 빠진 게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원인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이 원인이죠.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섰어도 믿음으로 굳게 무장된 사람은 물 위를 걷게 되고 어떤 난관도 통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적은 자는 조그마한 일에도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의심이 있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든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조금도 신뢰함에 대하여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후에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 여인은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나, 죄덩어리인 나를 주님께서 건지셨노라고.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니 무슨 계급이나 단줄 알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더더구나 누구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었다니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께서 나를 불러 목사로 세우신 것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 죄인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주님에게서 설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은 이게 더 클로즈업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잘 몰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는 자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어요. 병 고치고 난 다음에 희낙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몰랐어요. 셋째로는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관계에서 서로 깊이 아는 관계로 발전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도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방향에서 흔들 일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감격적인 삶을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맺힌다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교만할 일이 없고 이 여인은 그저 주님 앞에 죽는 날까지 감사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귀여김을 받았으면 귀여김을 받을수록, 할렐루야. 옷자락을 먼저 만져서 병을 치료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병 고치는 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뒤에 이 여인과 예수님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고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쪽밖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의도는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여인은 이 역사 이후에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 출장간 같아요. 나만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적극적인 믿음, 미랄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늘 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3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용기, 힘, 돈은 없지만 그에게만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 가지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알고 보면 몸에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옷자락을 잡아당기든지 옷을 빼앗아 난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 능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옷자락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만지려고 나오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인지 옷자락인지, 그것이 방법인지 목적인지, 어느 쪽 때문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나 형식이나 요식적 행위는 능력의 통로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옷자락만 만지는 것에 열정을 내려하지 말고 교회마당만 바르는 오류를 범치 말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결국 치료받았고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죽을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는 간증서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강조해야 될 새로운 시각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만 예수님의 관계가 많이 발전됐습니까? 더 깊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라도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10월을 지나 11월로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과 나 관계가 내가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지 옷자락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초기 기독교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혈루증을 완전히 치료받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평생토록 간증을 하면서 그 비석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전도를 평생 했다는 이런 전해오는 구전이 있어요. 성도에게 소중한 것은 열매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못한 구름만 붙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잘못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도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당장 필요한 것을 찾으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믿음의 참된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믿음에서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2024년에 이 가을에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고 돈독해서 그 믿음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